열애소설 금강 반야바라밀로 여보 위명하신 기의 위하오.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에 금강반야바라밀로서 법에다가 여보 위명 이름을 해 주신 그 뜻은 무엇을 이룬 것인가, 이렇게 이제 육조스님이 전제했습니다. 이 금강은 세계지보라. 그 이유는 금강은 세계적인 보배인지라 기승이 맹리하여 그 성품이 맹리해서 능계 재물일생이라 능히 모든 물건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 금강이라는 것이 견고해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은 그런 진리를 말한 것이다 해서 금강반야미로서 이름을 지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금강이 모든 물건을 파괴하는 내용입니다. 금수지견이나 고양각이 능계하니, 금강이 비록 견고하긴 한데 고양각이라는 것이 능히 금강을 파괴하게 되나니, 그럴 때 뭐냐, 금강은 유 불승하고 금강은 불승에다 비유했고, 또 고양각은 유 번뇌니라, 고양각이라는 것은 번뇌에다 견줬어. 그래서 금수견각이나 고양각이 능세인달하여 금강이 비록 견고하지만 고양각이 능히 부수는 것과 같이, 비유를 다시 한번 되풀이한 거죠. 불승이 수견이나 비록 견고한 것이나 번뇌가 능란하고 번뇌가 능히 어지럽힐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금강보다 더 강한 고양각을 하나 들었는데, 물론 이 고양각이 금강보다 강화되는 얘기는 아니고 고양각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번뇌가 수견이나 반야지 능파하고, 또 번뇌가 아무리 참 강하다 하더라지만 반야가 능히 파하는 것은 고양각이 수견이나 빈철이 능계야. 고양각이 비록 견고하나 빈철이라는 것이 능히 무너뜨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양각, 금강을 무너뜨리는 것은 고양각이고 고양각을 무너뜨리는 것은 빈철이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빈철을 무너뜨리는 것이 또 금강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지가, 번뇌가 비록 견고하나 반야지가 능히 파한되는 얘기는 고양각이 비록 견고하나 빈철이 능히 무너뜨리는 말을 비유로 들어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금강, 고양각, 빈철, 이렇게 비유로 세 가지가 나왔고, 법으로는 금강, 번뇌, 반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세 가지 관계를 잘 엮어볼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반야 앞에는 모든 것이 다 굴복하게 된다, 금강 앞에는 결국 모든 것이 다 깨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차리자는 이런 이치를 깨달은 자는 요연견성하리라, 분명하게 요연하게 불성을 보게 될 것이다. 열반경에 운하사대 견불성자는 불명중생이요 불성을 본 자는 중생이라 이름하지 못하고, 불견불성자는 심형중생이라 하니 불성을 보지 못한 자는 불중생이라 이름한다 했으니, 열애소설 금강유자는 열애께서 설하신 바 금강의 비유라는 것은 지위세인이 성무견고하고 다만 세상 사람들이 성품의 견고함이 없이 구수송경이나 이불은 비록 경허해오나 광명 불생일세니 광명이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광명이 나지 않는 말은 결국은 마음으로 반조하지 않고 번뇌를 이기지 못한 거죠. 외송냉하야사 광명지등허리라, 안으로는 금강경을 애우고 안으로는 금강경을 행하여야 광명이 제등, 광명이 가지런하게 될 것이다, 가지런하고 균등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명이 안팎으로 가지런하게 꽉 찬다 이 말입니다. 내무 견고하면, 안으로 견고함이 없으면 정해증무하고 정해가 없어지고, 구성심행하면 정해 균등하리니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행하면 정해가 균등하게 될 것이니,
심형구경이라 이것을 이어서 구경이라고 이름하느니라. 금제 산중이나 산부지 시보하고 금이 비록 산 가운데 있으나 산 속에 숨어 있으나 산이 보배인 줄 알지 못해 자기가 보배를 품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보역부지 산이니 보배 또한 산인 줄 알지 못해 보배 또한 자기가 산에 묻혀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하니 하이고 무슨 까닭인가 위 무슨 거라 성품이 없기 때문이야. 인적유성하야 사람으로 말하면 성품이 있어서 시기보용일세 그 보배를 취해서 사용할세 하열 때에 이 말이요. 드구금사야 금사를 만나 얻어 만나도 되겠고요. 참착산파하야 비 끊고 뚫고 산을 끊고 뚫고 그래서 파해서 참착산하야 파하야 그래야 되겠죠. 원래 말하면 그러니까 금사는 결국은 금을 파기 위해서 산을 참착하고 그리고 그 광석을 깨고 이래 해서 취강팽련하야 광석을 취해서 평련해서 수성점검하야 수의사용하야 등면 빈고하나니 점검을 이루어 가지고는 수의사용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빈고를 면할 수 있게 되라니 사대 신중의 불승도 여기하야 사대로 이루어진 몸 가운데의 불승도 또한 그러해서 신유 세계 인하고 몸은 신유 세계하고 몸은 세계에다가 비유하고 인하는 유산하고 인하상이죠. 너다나다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상 이것은 산에다가 비유하고 번에는 유광하고 광석에다 비유하고 불승은 유금하고 금에다가 비유하고 지혜는 공쟁하고 지혜는 그 금사 즉 광을 녹여서 금을 만들 줄 아는 기술자. 정진용맹은 쉬지 않고 용맹하는 것은 참착하니라 하니 정진용맹하는 것은 그걸 뭐에다 비유하냐면 참착 산파가 되는데 끊고 또 뚫는 것에다 견주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맞춰보면 어떻게 되느냐? 신세계 중에 인하산하고 몸이라는 세계 가운데에 인하산이라는 산이 있고 또 인하산 중에 번해광하고 인하산 가운데 번해라는 광석이 있고 번해광 중에 불승보 불승의 보배가 있고 불승보 중에 지혜공장하니 불승보 가운데 지혜공장이 있으니 용 지혜공장하야 지혜공장을 써서 그 다음에 착파 아인산하야 아인산을 뚫러 파해서 기원 번해광하고 번해광을 본 다음에 이 가고하로 평련하야 가고하는 바로 지혜죠. 가고하로 평련하야 삶고 느껴서 견자 금강불승 요연명정일세 스스로의 금강불승 보기를 요연하고 명령하게 할세 시고로 이 금강으로 위유하여 비유를 삼아서 인이지 명예니라.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그런 이유로 해서 위하여 이름을 지었다. 이 경의 이름을 금강령이라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해 불행이면은 유맹무체요. 고연히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름만 있고 체는 없는 것이 되고 해의 수행이면 뜻을 이해하고 수행하면 명체구비요 이름과 체가 구비해지고 불수하면 즉 범부요 닦지 않으면 곧 범부고 수즉동성지라 수하면 즉 동성지라 그랬죠. 수즉동성지라 수하면 닦으면 곧 성지와 같아지나니 고명건강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라고 이름해느니라. 하명반야오 무엇을 반야라고 하느냐? 시 범어든 이는 범어인데 당언의 지혜라. 중국말로는 지혜가 된다 이야. 지자는 불기 우심이요 지라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하고 해자는 유기 방편이니 해라는 것은 우린 다 지혜지 지혜 그러지만은 지자는 그 자체가 어리석지 않단 말이고 해란 말은 모든 사물을 응할 때에 거기에 알맞는 방편을 바로 안다. 이제 그런 말로 보는 거죠. 방편이니 해시지체요 지시
해시 지체요 지시해용이라. 해라는 것은 지혜의 최고, 또 지라는 것은 해의 작용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물의 응어는 그 해를 지혜의 바탕으로 보고, 또 해를 지를 해의 용으로 봤습니다. 최악 이후에 하면 최만일 해가 있으면 용지 부르요 지를 쓰되 어리석지 아니하고, 최악무해면 최만일 해가 없다면 용우무진이 어리석음을 써서 지혜가 없나니 지연 우치 미워하야 다만 우치해서 깨닫지 못함을 말미암아서 수가지의 제지연이라. 모름지기 마침내 지혜를 의지해서 제거해야 되느니라. 지혜의 힘이 있어야 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치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하명 바람일고 무엇을 바람이라느냐. 당언의 도피안이니, 당언으로 도피안이라고 하니 저언덕이 이른다 이 말이죠. 도피한 자는 이 생멸이라, 생멸을 여인되는 이치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멸을 여이는 것이냐. 지연세인이 성무견고할세. 다만 세상 사람들이 성품의 견고함이 없음을 말미암을세. 없는 까닭으로 말이야. 성품의 견고함이 없는 까닭에 일체법상의 유생멸상하야. 일체법에서 생멸상이 있어서 유랑제취하야. 제취에 유랑하면서 미도 지저지지하니 진여의 경지에 이르르지 못하니 병시 차니라. 모두가 이런 것들은 차냐. 요구대지하야. 요컨대 큰 지혜를 갖춰서 일체법의 원리 생멸이면 모든 법에서 생멸을 원만히 두루두루 다 여이면 즉시 도피안이니라. 이것이 곧 저언덕에 이르는 경지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멸을 여인 자리가 바로 바람이다 그 말이에요. 역은 심미적 차아니여. 또 말하자면 마음을 미하면 이 언덕이고 심오적 피안이며, 마음이 깨달으면 저 언덕이며, 이렇게 해서 바람이 되고, 심사적 차아니요 심정적 피안이니라. 마음이 삿되면 차아니고 마음이 바르면 저 언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구설 심행하면 마음으로,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하면 적자법신의 유바람이려고 자기법신의 바람이 있는 것이고, 구설 심불행이면 증무바람이되니라. 마음으로 말만, 입으로 말만 하고 금강경 이르는 거죠. 이르기만 하고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곧 바람일이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바람일은 없어. 하명이 경고. 무엇을 경이라 하느냐. 경자는 경애니, 경이라는 것은 경자는 지름길 경자죠. 시 성불지도로라. 이는 성불은 도로야. 도로 가운데에도 이건 빠르고 편리한 지름길이다 그런 말. 범인이 욕진사로인된 무릇 사람들이 이 길에 이르고자 할진대는 응나수 반야행, 응당 안으로 반야행을 닦아서 이지구경이 있어 구경에 이르러야 할 것이니, 욕 단능 송설어되 만일에 혹 다만능이 송설 말씀만을 외우되 신불의행이면 마음에 의지에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정무 경이요 자기 마음 가운데 경이 없는 것이 되고, 실견실행이면 스스로 보고 스스로 행하면 자신의 지구경이라 자기 마음에 고 경이 있는 것이야. 고로 차경을 열애호의 금강 반야바람인경이라. 그런 까닭으로 열애께서 이 경을 금강 반야바람이라 했다. 그러니까 이 경을 열애께서 그래야 되겠네요. 금강 반야바람. 금강 반야바람일경이라는 이 제목 속에 이러한 의미가 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6조서 끝냅니다. 그러면 이 6조 스님은 어떠한 분인가? 역시 불교 사전을 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944페이지에 있는데요. 지혜자 능을 능자 됩니다. 서기 638년에 태어나서 713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중국 스님 선종 제6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 이후에 제6조라고 말이죠. 다 아시겠지만은 남의 신흥 사람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뗄나무를 팔아 어머니를 보양하다가 어느 날 장타에서 금강경 읽는 것을 듣고 출가할 발심을 하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허락을 얻어 당 함령 때 670년에서 74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2살 되겠습니다. 아니, 32살. 갔다가 무진장 비구니가 열반경 독송함을 듣고 그 뜻을 요해하였으며 뒤에 제5조 홍인에게 찾아가서 선의 깊은 뜻을 전해받았다 그랬어요. 676년 남방으로 가서, 그러니까 홍인의 법을 이어받고 남방으로 가서 교화를 펴다가 조계산에 들어가 대법을 선양하다 그랬어요. 그게 육조신 밑에 그 달마 선법이 크게 아주 펴집니다. 그 근원이 조계산이고, 무태우는 직천무죠. 무태우가 효화 황제의 글을 보내어 초청하였으나 병을 핑계하여 가지 아니하고 당 선천 2년 8월에 죽다. 나이 76세. 그래서 육조 스님에 대한 행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조 법보단정에 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것과 같이 육조 스님은 중국 사람으로서 중국 말로 된 한문으로 된 중국말이기 때문에 글을 쓸 줄 모르고 들을 줄 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식이 있는 이가 아닌데 속으로 트여서 구결, 그래서 이분의 해석을 구결이라고 합니다. 그냥 입으로 얘기한 걸 누군가가 받았었다, 막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예장 사문 종경 재성강요서를 하겠습니다. 예장은 전리름이고 사문은 그절 스님이란 말이고 종경은 그 스님의 호고, 재성강요는 이 스님의 해석, 말하면 소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님이 금강경 해석을 해놓고 거기다 재성강요 그랬는데, 재성강요라는 말은 요점을 추려서 개성으로 읊고 또 그 요점을 또 딱 추려서 몇 말씀으로 참 경쾌하게 딱 떨어지게 한 말씀 하시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그 재성강요라는 주석서에다가 그분 자신이 서문을 냈습니다. 관부 공열회장하고 냈습니다. 관은 관찰하건대 살펴보건대 그 말이죠. 지혜비부자는 중지조사. 공열회장하고 열회장을 비워버리고 탁 비워버리고 쇠조사관하야 조사의 관문도 부셔버리고, 그래서 동로진상이 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무비반야니 반야 아닌 것이 없으니, 즉 반야의 공능 아닌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열회장의 유 공열회장과 하며 유 불공열회장 하니, 열회장이라는 말에는 공열회장 말이란 말도 있고 불공열회장이라는 말도 있으니, 공열회장은 소정진리예요. 공열회장이라는 것은 증득할 바 진리이고, 불공열회장자는 진지해라. 불공열회장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능동적으로 증득하는, 즉 주체적 진지를 이루는 것이다. 진리를 의지 공열회장자는 진리를 일러서 공열회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절상하여 진리에는 모습이 끊어져서 형상이 끊어져서 옆이 태어가 황무 섬이고요. 마치 온 허공이 확연히 넓어서
가는 가리움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때문이요. 진지를 의지 불공열의 장자는 진지를 일러서 불공열의 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진지조리험이 진지로서 진리를 비추는 것이 옆이 혁일이 당공에 저 마치 붉은 해가 허공에 옆이 혁일이 당공현현이냐 현현거해라 밝은 해가 당공 허공의 당도에서 현현 드러나고 나타난 것과 같은 까닭이다. 진지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위지장자는 이 진지 진리를 다 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지위물이 중어 차실원이 장, 즉 창고죠. 이럴 때는 창고라는 물건이 중어 차실이야 가운데가 비었고 차실 또 찼으니 알맹이가 찼어요. 충실하니 중어고로 가비요 공예요. 가운데가 비었기 때문에 가이 공에다가 견줄 수 있고 차실고로 가비요 불공예라 가 실했기 때문에 속이 찼기 때문에 가이 불공에다가 견줄 수 있느니라. 예나 하더니 예라. 금소위 공열의 장자는 지금 여기에서 말한 바 대체로 열애장 할 땐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금소위 공열애장, 공열애장이라는 것은 개이어 공불공지 공장이니 대체로 불공하는 그런 공열애장과는 달라. 다시 말하면은 공열애장이니 불공열애장이 할 때 쓰는 그 공열애장과는 다르리자 다르니 왜냐 이 세조사관으로 위대고 해라. 세조사관과 짝이 돼야 되겠다 이게야.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짝이 된다면은 대귀라고 하는데 한문상으로 대귀에는 그 새기는 순서가 글자 쓰면 넉자면 넉자 다자면 다자는 맞을 뿐만 아니라 그 새기는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열의 장글 것으면 하나에 쭉 내려가면서 명사가 되는데 요 쇠조사관은 조사관을 부순다 해서 맨 위자가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부순다 그러면 공열의 장에도 빌공자가 비운다는 동사로 풀이를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관찰해 보건대 열애장을 공하게 하고 비우고 그리고 조사관을 부셔버리고 이렇게 이래야 이제 정확하게 대가 되는 거죠. 조사관 열애장이 짝이고 비운다 부순다가 대가 되고 이렇게 대를 대서 맞춰서 새겨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열애장이라는 낱말로 보질 말고 열애장을 비운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물소축이 보홍불로와 물건들이 비축된 바로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가로되 그러니까 창고에다 물 넣고 보이지 않게 싹 문 닫아버리는 거죠. 장이니 장이라고 말하는데 팔식지장이 팔식이라는 그 창고가 은복 자승열애고로 자승의 열애를 숨기고 덮었기 때문에 고명 열애장이라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말한다. 그럼 조사관할 때 관이란 뭐냐? 이 불통 거래로 위인이 거래가 통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정의를 삼나니 조사진기는 조사의 참 기미는 우리가 이 기라고 할 때 진기할 때 참 기미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그 마땅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기밀 그림이다. 군사 기밀 그리면은 일반 사람은 잘 모르지만 전문가가 볼 때 비행기가 저렇게 날아가는 거 보니 이 나라 비행기가 참 많은가 보다. 국군들이 옷을 잘 입고 다니는 거 보니 우리나라가 참 방위비가 풍족한가 보다. 이제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밀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속마음을 말하는 거죠. 속사정. 그러니까 조사의 진기, 조사의 참된 속사정은 성의 난통이요 성스러운 견해를 가지고도 통하기 어렵고 범종막투로 범보의 감정으로도 막투 통과하지 못하는 거로 명의 관이니라. 그래서 조사관 그런 거예요.
이러한 그 범성이 통하지 못하는 이런 그 절대한 관문, 이거를 부셔버린다 이게야. 불망할 진이요 동로진상을 했는데, 험하지 않은 것을 진이라고 변하지 않은 것을 상이라 그랬는데, 진상자는 이렇게 해서 진상한 것은 생불평등지 대본이라 중생과 부처가 평등한 큰 근본이다. 이런 그 동로진상이죠. 쭉 총괄적으로 보면은 공피열애장하고 저 열애장을 비워버리고 그 다음에 쇠피조사관하야 저 조사관을 부셔버리고서 영진상이 동로함이 진상으로 하여금 홀로 드러나게 한다. 오똑 드러나게 하는 것이 무위반야지 공예라. 반야의 공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서본문에 무비반야니 하는 것은 무비반야지 공능 이렇게 할 말이죠. 반야의 공능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새기려는 거예요. 다음 삼심이부동이면 유규전창이라 세 가지 마음이 요동되지 않으면 여섯 가지 비유가 온전히 드러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삼심부동 유규전창한 요 밑에 서리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 비유기로 하고 칠복요공컨대 사구배승이언이와 칠보로다가 공을 비교한데 교자는 비교할 교자입니다. 사국에가 배나 수승하거니와 사국에 지니는 것이 훨씬 수승하다 했거니와 다시 말하면 사국에만 지녀도 칠보로 보시는 공보다 훨씬 수승하다 했거니와 양내 순행수묵이면 만일에 이해내자죠. 선역서변에 착받침한 자는 이해내자인데 만일에 여전히 순항수목 요 댕기댕자가 글줄이라고 할 때는 한글인다고 그러죠. 글줄이나 쫓아다니거나 수목 몇째자 뭐 나처럼 이렇게 한다면은 목자치나 세운다면 전이 견지라 더욱 견지 소견과 또는 아르마리만 더할 뿐이라. 종안이 분명일세 종안 종사의 안목으로서 말하면 정법을 보는 이 종안이 밝아지지 못할세 비위 구경이라. 그거 가지고는 종안이 밝아지지 않은 것인가 구경이 되지 못해. 구경이 되기 위해서는 삼심이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리 삼심자는 삼심이라는 것은 제8근본심과 제7의본심과 전유기사심이시라 그랬어요. 제8근본심 아래하식이고 제7의본심 말라식이고 전유기사심은 말하면 전육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시라 이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삼심 이코로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시자는 두 가지를 묶어는 이코로 형태입니다. 일진이 동로에 삼심이 부동하고 일진이 홀로 드러날 때 삼심이 요동치 않게 되고 삼심이 부동하면 유규가 사창이니 그랬어요. 세 가지 마음 여기서 말하는 이 삼심이 요동치 않으면은 여섯 가지 비유가 사창 이 시자와 같은 뜻으로서 동시에 드러난다. 여섯 가지 비유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심이 부동하면은 부동한 자리에 그리 나타나는 그런 그 유규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규는 결국 삼심이 부동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간 됐고 여기서 중간에서 쉬겠습니다.